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기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먼저 이 부활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서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제 소개를 해야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 주호 1년에 있는 청소년 사동을 위한 홍보 및 후원 회원 모집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서울 아지트를 맡고 있는 은성대 요셉 신부입니다. 저희 서울 아지트는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 있는 법인 산하기관인데요. 버스를 가지고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고을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마음의 치유와 또 아이들의 자립 지원, 교육 지원을 돕고 있는 그런 사복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떤 큰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설립자는 당연히 우리 정수택 대주교님이시고요. 우리 대주교님께서 여기에 대한 열망이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 사실은 이 빔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셔서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끝에도 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차까지 하시고 정말 이제 잡히시기 얼마 안 남은 그 밤 시간이에요.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세종례에 붙어 있는 13장부터 16장까지를요 고별 연설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따로 장 파트를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미에도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준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제 이 부활의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 고별 연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 특별히 오늘 이 많은 내용 중에 14장 27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는 이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상했던 게 딱 있었어요. 전에 눈에 안 들어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래요. 그 뒤에는 평화를 준다 그러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땐 평화를 남기고 간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번역된 건가 해서 히라버 원문 성경을 봤더니, I am이라는 동사인데 뜻이, 맞아요. lay aside, put down, leave 해가지고 남기란 뜻이에요. 왜 뒤에는 평화를 준다? 그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왜 평화를 남기고 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요, 우리는 기적 베푼 거, 마귀 쫓은 거, 5,000명 먹이신 거, 뭐 치유하신 거, 이런 것만 눈에 성경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기 있고 칭찬받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도 괘씸하고 분해서. 유다인들은요, 요한복음에 특히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하면요, 대들다가 안 되면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해요. 그런 게 여러 차례 나와요, 성경에. 평화로웠을까요?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근데 평화로우셨던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그 평화를 빼앗길 것 같으면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성경에는 자주 나오질 않는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조차도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루카복음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꾸짖고 나서 복음서 끝엔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 죽일 듯이 미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특히 권력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력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평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삶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 미움 받은 속에서도. 그렇게 기적 베풀고 구마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시고 그 온갖 기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사신 그분께서 당신이 지니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시면서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사신 바로 그분의 그 평화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발자취 이렇게 남겼으니 너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보렴. 너를 버리고 따라보렴.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뭐에 기반해 있어요? 안정감. 왜 여러분들이 그토록 돈을 열심히 모으고 연금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합니까? 말년에 안정적이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크게 봤을 때 전쟁이 없고 사회가 안정되고,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문제에 대비해야 되고 문제가 되면 해결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속아요. 가짜에 속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 어둠의 세력이 주는 마음이 가짜 마음에 속아요. 주님께 와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이 안정감을 누려야겠으니 이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세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27절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유는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예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마음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겁을 내는 거. 한 가지로 표현하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신앙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으로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근데 불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활동하느냐? 두려움이에요. 걱정, 염려. 이 두려움에서 안정으로 가려고 해요. 거꾸로. 믿음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정,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뜻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런 일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려.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들으려. 그렇게 가렴. 예. 그래서 오늘 복음 첫 시작에 2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폭풍 같은 전쟁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에서 마귀가 쏜 부사살과 총알을 삶의 고난 고통이 주는 그 대화를 다 피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맞아 죽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맞더라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즉 하느님 나라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원론적이고 빠른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애가 저희 아지트예요. 오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동생을. 애가 완전히 그냥 굳어있어요. 바로 상담을 했어요. 아이를. 내용은 그래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남자아이를 사귀었는데 관계까지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불순한 목적으로 그 남자아이가 접근한 거예요. 여자애한테. 그래가지고 뒤에 배우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몰래 다 계획된 일이었고 몰래 영상까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협박이 시작돼요. 전화로. 문자, 텔레그램 이런 거 엠번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써요. 더 악랄해졌어요. 전화로 불러낸 다음에 애 전화 뺏어요. 통화 녹음했나 안 했나 체크해요. 그 다음에 불러낸 곳은요, CCTV가 없어요. 거기서 말로 협박해요. 너 우리가 이 영상 찍은 거, 이거 풀면은 떼돈 버는데, 우리 말 들어. 대신 우리가 이거, 널 위해서 이거 유포하지 않게 하면서 6개월간을 정말 뉴스에서 보던 온갖 악랄한 짓을 다 시켰어요. 아이한테. 근데 전 아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네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하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말을 못하겠대요.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너무 충격받을까 걱정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같이 가면 할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해보겠대요. 알고 보니까 얘는 잘 지내는 애예요. 엄마 아빠랑도 잘 지내고. 네, 그러던 애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런 재난을 겪은 거죠. 근데 갔더니 이제 어색하죠. 근데 부모님이랑 얘기를 애가 다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다 침묵. 아주 무거운 정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딸아이한테 첫 마디가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아빠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를 못 챙겼어. 아빠가 미안해. 그래서 애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네, 어느덧 셋이 부둥켜 막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하고 다. 아이가 지하 100층에 떨어졌는데 지하 101층에서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말씀 지킨다 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이렇게 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안정감 이런 게 그 딸아이의 이야기 할 때 그 모든 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하지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평화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어머니 아버지처럼요. 이 아이는요 깜짝 놀라요. 정말 저는 놀란 게 이 아이는 그렇게 6개월간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니까 저희가 병원도 알아봤는데 병원도 안 가도 됐고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너무 잘 지내요. 나중에 처음 봤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애교쟁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지금도. 제가 이런 아지트 친구 소개시켜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뜻과 의의를 구하고 살 때 본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이루어질 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대전에 와서.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그 주님의 평화를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좀 저희 홍보 아직 홍보를 많이 못했지만 저희 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보 이게 사이에 간지로 껴져 있을 거예요. 앞에 볼펜도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양면이에요. 앞에 빨간색은 정기 후원이고요. 뒤집으면 파란색은 일시 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정기 후원은 CMS 자동이체 시스템이라 그거 보고 잘 꼼꼼하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파란색 일시 후원은 저기 약정서 같은 개념이라서 여기 쓰시고 아래 절치선에 보면요. 거기에 저희 그 은행 계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쓰신 후원지는요. 밖에 나가시면 바로 이 앞에 저희 봉사자들이 안내데스크에서 후원용지 받고 있고 문의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쓰시는 동안 제가 군종신부를 했거든요. 이성 미카엘 신부님처럼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대령까지 가셨고 저는 그냥 짧게 했는데 저는 군대 2번 가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당시에 그렇게 그냥 교회를 원망하고 주님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발령을 받았는데 100명 넘은 거예요. 100명도. 그래가지고 더 욕하고 더 술 마시고 막 삐뚤어져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이 성가를 듣고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삐뚤어졌던 마음을 고쳐먹은 성가입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불러드릴게요. 저 보시지 말고 쓰시던가 노래 듣던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노래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총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